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달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시면서 새 역사를 앞에 두고 그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29주년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내일에 대한 세상을 예측하고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미래학자로 꼽히는 엘빈 토플러는 세계의 변화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1 물결의 시대고 그 다음에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1 물결의 시대를 농경사회라고 이름하고 제2의 물결의 시대를 산업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제3의 물결의 시대가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제3의 물결의 시대, 다시 말하면 정보화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정보로 가득하고 이 정보에서 처지게 될 때 그 모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낙오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러닝머신 위에 나도 함께 달려가야지. 달려가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고 밖으로 튕기쳐 나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보기 좋게 세상의 낙오자로 떨어져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 거로 저는 교회를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과거형 교회는 전통과 교리에 얽매여서 변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갱신을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형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형태는 미래형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고 변화와 갱신을 통해서 발전과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 이게 미래형 교회인데 당연하고 마땅히 바람직한 교회를 얘기하면 미래형 교회일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미래형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성도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미래형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고 아니 침체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성장 속에 세상의 비난과 지탄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까지도 변화시키고 갱신하려고 하는 잘못됨이 한국의 교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마음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자기들의 환경과 세상이 바빠지고 세상이 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마음대로 형태를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자기 마음들대로 바꿔나가는 한국 교회의 이 결과, 열매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지탄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굴욕적인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행정적인 이런 것이라든지 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마땅히 사회에 변화되는 이런 감각에 맞춰서 갱신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난 1년 우리 생문교회가 온 성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자부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합력하고 협력해서 함께해 주신 당회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령으로 하나됨 속에 오늘 감사의 설립예배 기념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그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9주년이라고 하는 큰 산봉우리를 딛고 서서 또 우리 앞에 있는 교회 설립 30주년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새로운 큰 봉우리를 믿음 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그 멋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지난 29년 우리 생문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됨 속에 온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예배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목표, 또 주제, 표,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까지는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전부 다 없앤다. 단 한 가지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지역에 우리 생문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서 도저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다른 지역에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머리에다가 빨간 띠를 띠고 교회 앞에 모여와서 우리 동네에서 다른 교회는 다 이사가도 괜찮지만 생문교회만큼은 우리 동네에서 필요하다. 굳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우리를 밟고 와라. 그러면서 교회 앞에 들어눕는 이런 교회를 만들자. 16주년 기념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빛된 삶을 살고 소금에 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문의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며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역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온 아름다운 열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주년의 새 봉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출발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30주년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의 생문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찬송가 585장에 이렇게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 구하여 내시리로다 구하여 내시리로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 강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길에 환난을 당하고 위험을 만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며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들로 가득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고 도전해서 다시 옛날에 마귀의 무릎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유혹과 도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이기리로다. 여러분, 여기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진리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내어짓는
나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것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하는 그 동네에 웅덩이가 이렇게 우물이었던 것인데 이제 물이 나오지 않아서 깊은 웅덩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요.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못 얻어서 건져내려고 해도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편안히 보내주도록 우리가 묻어버리자. 그래서 흙을 우물에다가 이제 삽으로 떠서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던지다가 보니까 낙타가 위로 올라와 살아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느냐. 그 비난과 조롱 속에 파묻히지 말고 이 낙타가 던지는 흙을 밟고 결국에는 생명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면서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서 어두운 이 땅에 정말 빛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는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거나 비겁하게 합리화시키며 타협하는 잘못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조롱 속에서 그들의 비난 속에서 나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회개하며 의의 복된 길로 고쳐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비난과 조롱이 결국에는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열매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불신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바다가 됐던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보고를 통하여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저들은 강하고 힘이 세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가면 평탄케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보장됨을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 긍정적인 국민일보의 통계에 의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네 지역에 있는, 자기의 동네에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인정할 만하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다라는 사람들보다 비교 안 되게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몇몇 교회들이 온 국민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었을 뿐이지 대부분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섬기며 인정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큰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생문교회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정말 좋은 교회다. 내가 예수는 믿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는 저래야 된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어떻게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 더불어 함께 가는 나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랍비의 집에 담장에 등을 부비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창문 밖으로 랍비가 보고요, 이 거지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서 보냈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 날 거지 부부가 또 와가지고 랍비네 집 담장에다가 등을 부비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쳐다보고 호통을 치고 욕을 해서 쫓는 거예요. 거지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제 왔던 거지한테는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주고, 그런데 우리는 왜 욕을 하고 호통쳐서 이럽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야 이 녀석아, 어제 거지는 혼자고 너희는 지금 둘이 아니냐? 가려우면 서로가 긁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의 가려운 것을 서로가 긁어주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는, 서로가 있어야 될 것을 서로가 함께하는, 상처나는 것을 서로가 싸매주고 함께하는, 있어야 될 것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 나누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함께 더불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인생 속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상해서 아프고 고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시험 들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예배 시간에도 1시간 참지 못하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될 것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서로의 더불어 함께가는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부천에 외국이 경영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비상이 걸리고 상인들이 낙심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가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우리 이웃들, 지역의 주민들의 아픈 마음,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장보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부서별로 시장에 흩어져서 장을 보고 꾸러미를 들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 환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만족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그러한 응원을 받은 일하시는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뜻은 우리끼리 함께 은혜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으로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여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동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 설교와 교회 설립 주일의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끝나고 나면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29주년에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짧게 끝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조름이 오시는 분들은 아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도 받으시고 문자 온 것도 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여 행해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하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어떻게 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전부 다 암송하고 신학 박사를 능가하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어떻게 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형통케 하심을, 평탄케 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내 삶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물질의 복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불어 함께 걸어가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